가정이 웃으면 목회도 웃는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다. 나도 사람인데 집에서만이라도 좀 쉬고 싶어요. 밖에서 그렇게 눈치 보며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았는데 집안에서까지 마누라 눈치를 봐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활력인지를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고 아내를 격려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쩔 수 없는 의무로 생각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말씀과 기도 사역이 언제나 짐으로 다가오기에 능력을 받을 수 없다. 말씀과 기도를 호흡으로 생각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고백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라는 고백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부어진다. 주님과 호흡하여 동거함을 삶의 체질로 만들 수 있다면 목회 능력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일로 여긴다면 사랑의 능력이 그 가정 안에 나타날 수가 없다. 사랑하는 것, 격려하는 것, 도와주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다. 생각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천국이 된다. 나는 세계 각지를 돌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특별히 선교사 가정의 사모님들을 세우는 데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사역자 가정, 특별히 선교사 가정의 사모님들의 슬픔과 고통이 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까닭이다. 우울증에 걸려 날마다 자살을 묵상하며 살지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모님들의 그 마음이 얼굴에서 읽혀질 때면 나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부부 세미나를 하고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다. 어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에서 선교사님 부부를 보니 목사님은 너무 충만한데 사모님의 얼굴이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의 얼굴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이거 큰일이다는 경고가 울렸다. 이 집회에서는 다른 분보다 그 사모님을 세워드리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식으로 그분을 세워드려야 할지 집회 내내 고민되었다. 집회가 끝난 뒤 마침 선교사님 가정에서 조촐한 파티를 연다고 했다. 각 가정에서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 와서 파티를 연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의 떡을 나눌 때 한 사람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사모님이 누굽니까? 사모님도 여자입니다. 여자는요, 누구든지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해요. 피곤하면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때론 지저분하게 놔둔 채 그냥 쉴 수 있는, 혼자 숨 쉴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곳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 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사모님 얼굴을 보니 곧 쓰러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을 마련해 주시든지 사택을 옮겨드리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사실 부흥회에서 목회자를 섬겨라, 이렇게 해드려라 등의 말을 인위적으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도 급해 보였다. 아닌 게 아니라 사모님은 지나치게 과다한 사역의 희생양이 되어 있었다. 남편은 양들만 볼 줄 알았지 그 사모님이 점점 쓰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볼 줄 몰랐다. 선교사님 가정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교인들뿐만이 아니었다. 한국 목회자들의 문제아들까지 다 받아주는 바람에 그 가정에서 사모님이 돌봐야 할 아이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간혹 그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사람도 사모님이었다. 이래저래 사모님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사모님의 수고를 어루만져 주지 않았다. 나는 목회자부터 권면했다. 목사님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밖에서 보람도 느끼고 위로도 받지만 사모님은 뭡니까? 밤낮 교인들 드나들고 아이들 돌보고 게다가 남의 집 아이들까지. 정작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잖아요. 목사님 뜻에 따라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돌보라 하셨으면 사모님의 수고를 어떻게든 덜어주셔야지요. 여기에는 사모님이 숨 쉴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자 사모님이 울기 시작했다. 한번 울음이 터지자 그칠 줄을 몰랐다. 서름과 슬픔의 울음이었다. 그 울음은 곧 전염되어 교인들도 따라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몇 년 뒤 그 가정을 다시 만났을 때 몰라보게 달라진 사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뢰가 되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에게는 사명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어찌하랴. 특히 주위 종의 가정이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세워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길게 봐서는 목회도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까닭이다.